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원수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조롱하게 되는 거죠.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살피겠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겪게 된 비참한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살펴보고 세 번째 것은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닫고 또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 중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자녀 중에 두며라는 이 표현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기서는 감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감탄사인가 하면 집중적인 힘을 쏟아붓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감탄사가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집중적인 힘을 쏟아부어서 너희를 자녀 중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들이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부어 이들을 자녀 삼으셨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자녀 중에 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한 것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해서 여기 하고에 해당, 우리는 그냥 번역이 하고니까 별 의미 없이 쉽게 그렇게 넘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는 부르다, 또 부르짖다,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한눈 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 나레비 시간 때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아버지,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가 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리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그 힘든 환경들을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나의 아버지,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추종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럼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비호자를 성공하게 만들었는데 성공한 비호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음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상하고 분노한 마음이 20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상해함, 하나님의 속상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헐벗은 산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행음하는 우상 숭배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여기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픔을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보호자로 믿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함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아멘. 여기 부끄러운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거짓신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상이 양떼와 소떼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양떼와 소떼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과 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행복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아들과 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망하여 그들이 가진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겼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전쟁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은 수치와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 비참하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힘을 쏟아부어서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자 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심과 힘을 쏟아부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곳,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상사를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사를 의지하고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 그 세상의 어떤 교육 철학을 쫓아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교육 철학을 쫓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과 세상 가치관을 더 의지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행동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멈추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아버지라고 부른 결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한 결과가 자녀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는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것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것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것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좋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다.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고 바빠도 아파도 기분이 상해도 피곤해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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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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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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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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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만 여기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헌신을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샬롬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친근하게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내 아버지를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